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파수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파수꾼, 워치맨.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에스겔 보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모세, 너희들이 그렇게 인도자로 믿는 추앙하는 모세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집트,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리하여 말과 행사, 즉 언행에 있어서 강력한 힘이 있는 모세, 이렇게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민족의 국가의 영도자였던 모세처럼 그렇게 대단한 학식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또 말과 행사와 삶에 있어서 특별히 힘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적어도 파수꾼은 되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하면서 또 짧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적어도 파수꾼 이 역할은 하다가 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50대, 60대, 70대들 자식들도 이미 이제 웬만큼 키웠고 그래도 30세 때 밥은 먹고 산다면 지금과 앞으로의 미래는 파수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듯이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제2의 조국인 미국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살아야지요. 파수꾼, 그 역할이라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파수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이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입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지금 목사들, 선교사들은 너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서 그저 분위기 봐갖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해가면서 그렇게 갖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시험이 와도 벌써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제대로 된 파수꾼이 되려면 먼저 내 입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 어디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1획도 가감하면 안 되는 이 귀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먼저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주의 일도 하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 목사들이 보면요, 여기저기 다니기가 바빠요. 또 무슨 목회자들이 그렇게 모임은 많은지, 무슨 회의는 그렇게 많은지 여기저기 쫓아다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저 옛날에 좀 들었던 그거 가지고 거기에다 지가 하고 싶은 말 보태고
교인들 적당히 축복의 메시지 붙여가지고 듣기 좋은 말들 해가지고 그래갖고 전하는 일하고 파수꾼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파수꾼이 되려면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민족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민족들을 깨우치라는 거죠. 깨우친다는 건 워닝을 주라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하는 목사들,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귀한 황금 같은 시간인데 그따위 소리 들으려고 교회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워닝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워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주의 일 한다면서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묵상도 하지 않냐고. 가서 내가 깨우치는 것, 이거는 생각도 안 해요. 그저 나오는 교회에서 사례 가지고 자기 가족들끼리 잘 지내고 자식들 잘 키우고 교육비 다 내주잖아요, 요즘은요. 그렇죠? 그런 특혜 받으면서 적당히 장로들 비 맞춰가면서 사는 것, 그게 무슨 주의 종이고 파수꾼입니까? 하나라도 깨우쳐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러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주변에도 많아요. 얼마나 교인들이 그저 한심하면 그저 듣기 좋은 말, 심지어는 자기 집에 키우는 개, 강아지까지도 칭찬해 줘야 그래야 좋아하는 교인들, 이게 무슨 주의 종이고 파수꾼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민족들을 깨우칠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룩하게 살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민족들을 깨울 수 있는 파수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이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봐 주셔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지금 깨우쳐야지요. 파수꾼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그 백성들을 깨우치면 제가 보기에는 그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한까지도, 북한 주민들까지도 깨우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한 것은 지금 이 세계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중국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잘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나가서 민족들을 깨우치고 경고하면 그 복음의 메시지는 중국까지도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사람도 한국 사람들, 얘네들은 중국은 한국 사람을 아주 밥으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다 실종되고 죽어서 발견되고, 그쵸? 다 범인 잡아보니까 중국 욕하면 안 되지, 설교 중이니까 중국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으면. 제가 보기엔 그냥 뭐 고문으로 죽었대요. 심장마비가 왔대요. 글쎄, 돈 붙이라고 그랬는데 안 붙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죽이는 아주 나쁜 놈들이 중국 이 놈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국 땅에도 지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8천만 내지 1억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중국에 드러나서 나오려면 중국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중국은 복음의 그 자유민주주의가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변화된다면 이 전 세계의 나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 추석이었죠? 추석 떡집들, 추석이라서 떡들 했는데 전부 그 떡집들마다 그 쌀이, 떡하는 쌀들이 다 중국산 쌀이랍니다. 쌀가루들 떡한 건 90%가 중국산인데, 아니 뭐 한국산 쌀하고 뭐가 다를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산 그 쌀로 한 떡과 중국산 떡의 차이는, 중국산 쌀은 표백제를 넣고 방부제를 넣는답니다. 그 쌀가루들 가지고 떡해서 90% 이상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 중국 예전에는 막 미워하고 비난만 했지만 지금은요 빨리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얼른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그 지하에 들어가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중국에 갔을 때, 야, 몇 명 중국 신앙인들, 제가 중국에서 신학교 학생들이라고 해서 좀 가르치고 그러니라고 갔었는데, 그 모이는데요, 몇십 명 모여갖고, 물론 공산당 무서우니까 그냥 구퉁이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비밀리에 드나들면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학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고 왔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쓰레기 같은 집에 살면서도, 구석방에 그렇게 살면서도요, 얼마나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지 몰라요. 왜? 이 중국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살더라고요.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시진핑이 들었으면서 전부 다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추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소식을 들을 수가 없지만, 그 중국인들이 다, 신앙인들은 다 치하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야, 모이면요 찬송을 보통 100장씩 합니다. 예배 시간이 3시간입니다. 3시간. 찬송 100장을 해요. 1장부터 아주 그냥 있더라고 그냥. 이야, 그렇게 뜨거운 데가 중국 신앙인들인데 지금 공산주의 때문에 저렇게 지하로 들어갔는데, 대한민국과 북한과 한반도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점점 중국까지도 복음으로 그렇게 되면,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되면 이 땅의 나쁜 일들의 제가 보기에 한 3분의 2는 적어도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해주셔야만 저 중국, 저 사람들의 만행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하여 복음으로 저렇게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제 한반도 통일뿐만 아니라 저 말썽 많은 문제 중국까지도 복음의 그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서 정말 남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 얼마나 우리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지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모일 때마다 외웁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민족의 파수꾼을 삼아 주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특별히 우리의 민족, 우리의 그 사랑하는 그 동포들을 깨우쳐서 한반도 통일과 중국까지도 복음으로 통일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바지하고, 앞에 우리가
앞장서서 파수꾼으로 나가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다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 시대에 필요한 파수꾼이 되어서 나가서 불쌍한 우리 민족, 우리 국가, 또 이 미국을 위하여 깨우치며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로운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